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로 종말에 대한 징조에 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왕이나 총독들 앞에 끌려나갈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후에 변론할 말을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넘쳐 흐를 때에 그 핍박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볼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너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의 시대, 이 종말의 시대, 즉 말세에는 얼마나 극심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따를 것을 우리 주님은 미리 이와 같이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다짐하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이 시대를 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영광입니다. 왜 영광일까요? 첫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과 무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쏟아지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지심으로써 전 인류를 만족해 하는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신 우리는 새로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 몸에 다 받으시고 세월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져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곧 복음 전파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가르쳐 그들을 말씀 속에 살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는 질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데 우리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핍박은 그리스도인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주관적인 신앙을 객관화시켜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에 간직한 아름답고 순결한 신앙을 겉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뭘까요? 고난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해 주는 능력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비겁한 신앙인에게 변명의 원인이 되게 하지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성도에게는 담대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복음이 진리임을 신실한 신앙인을 통하여 세상에 확증시켜주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고난이 없이는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이 핍박,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큰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피할 길을 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첫째는 인간의 지혜와 언변은 진정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구제와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구제와 지혜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와 지혜를 가장 효과 있게 나타내는 언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의 간사한 지혜와 입술은 아마도 닥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온갖 변명과 아부 그리고 위장된 허술,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비록 일시적으로는 위기를 모면하고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지언정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닥칠 핍박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권력으로 오든지 돈으로 전쟁으로 사탄으로 오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성도에게는 변명이나 타협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의 길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주리라. 한 번이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겁니다. 주리라.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헬라어 스토마카이, 소피아. 이 스토마라는 말은 입이라는 말, 입. 소피아,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 입과 지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의 재간, 말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9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여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신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보기에도 극히 미미한 존재였고 작은 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블레셋의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환난이나 문제가 닥칠 때의 문제 자체로 보거나 임기응변식으로 상황만 넘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가진 말로, 내 생각의 말로, 내 인지적인 말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적인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제자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제자됨은 일사각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라고 하는 말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껴주고 사랑해줄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와 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척과 벗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저들이 등을 돌릴 뿐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고 비극적인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하오니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친족들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미쳤다고 예수님을 붙들려 다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 우리 미가서 7장 한번 볼까요? 미가서 7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문을 지킬지어다.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입니까? 그대로 복음서에 보면은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라도 미쳤다고 친족들이, 가족들이 찾으러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렇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성도들이 회의에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들이 욕도 많이 먹고 핍박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의 대처 방향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농도가 진할수록 예수님의 나중 위로와 칭찬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핍박 속에서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에 보니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와 열심히 영혼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만유의 주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까지라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일까 보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핍박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머리털까지라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털럭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못 미쳐서 죽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안에 있음을 매일 확신하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매일 감고 씻고 빗으로 빚은 내 머리털 세 본 일이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에 하잘것없는 부분인 머리털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늘 실패로 끝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므로 한 번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고 단절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우리는 붙들려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처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어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어라. 여기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 테휘포모네라는 말, 고통을 참다, 뭐뭐 아래에서 견디다, 끈질기게 고수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을인자 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 신앙의 인내는 얼마나 놀라운 열매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열매, 인내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결 지어진 결론적인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의 영혼을 얻는다라고 해요. 윈 라이프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승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가장 존귀한 자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내 속에, 하나님의 무궁한 인내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인내 속에 나의 인내, 함으로 맺어지는 이 영생의 복, 이 영광의 복, 그것이 바로 영혼의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인내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인내하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앞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는 이 비밀한 은혜의 말씀들을 붙들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박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는 이 말세에 살아가야 할 가장 귀중한 생명의 비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매일매일 그 사랑에 붙들려 인내로서 생명을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자임을 확신하고 모든 자들 앞에 증언하고 외치며 복음의 비밀, 진리는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